2절에서 2장 4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나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동안 우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식 쓰신 분들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크게 잘하시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매 주마다 강대상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가운, 특별히 스토리라 그럽니다. 이 스토리의 색깔에 이렇게 색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여겨보시고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 색깔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흰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더 색깔이 있지만요, 보통적으로 4가지 색깔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순절에는 어떤 색깔을 하죠?
보라색. 보라색. 부활절 이후에 제가 이제 지지난 주까지 가운을 입었을 때에 했던 그 스톨, 어떤 색깔이었죠?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색. 보통적으로 절기가 아닌 때에 제가 하는 스톨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 근데 오늘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좀 잘 어울립니까? 오늘 성가대도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빨간 색깔은 바로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교회의 생일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되었죠.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시작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의 삼위일체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시작하시는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시작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에도 무엇으로 탄생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이라는 말, 오늘 제목도 오순절이 되어서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10을 뜻합니다. 오는 5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유월절 이후에 50일,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이 된 오순절, 사순절이라는 뜻은 이제 40일을 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부활의 증인,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사건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성령을 받고 각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다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내 삶의 신앙이 이제 공동체, 교회라는 큰 공동체의 이제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혼자 착한 일하고 혼자 선한 일하고 혼자 내가 어떠한 신앙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공적인 선, 공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개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나라,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참 열심을 갖고 시작할 때가 있죠. 열정을 갖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한번 간증하셨던 분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어느 날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그날 이후 남편은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다 두고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이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시작된 건가? 또 하나는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만나고 죽기까지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가정이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 가정의 어려움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부담스러운 지경이 되었다는, 그게 참 마음 아픈 글입니다. 이것이 꼭 이 세상의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처음 아이를 키울 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했지만 몇 살까지는 그렇게 해요? 5살까지. 그런데 미운 7살 지나면 사춘기에 말끝마다 속이 뒤틀려진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인가요? 가정만 그런가요? 슬프지만 교회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유난을 떨은지 교회를 한두 번 해보는가 통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와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식당 봉사가 더 바쁩니다. 제가 매일 정말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위원들, 성가대, 기도자, 안내위원들, 봉사위원들, 방송실,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내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 예배위원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냥 주보 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기 어머님들도 참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보시면서 2배로 더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더 2배로 관심과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감격과 은혜와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사분들, 우리 2부 예배 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1부 예배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3부 예배도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실 때에도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주 일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더 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목사죠, 목사. 다음 순서, 다음 내가 뭐 할까, 이런 것만 자꾸 제가 계획하다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얼굴로 성도 간에 또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러지 않겠지 하다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에 한마디의 말에 마음에 큰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이전에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큰 소리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정말 숨죽이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삶이 변하는 그러한 정말 삶의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죠. 불과 3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희망이 꺾이고 말았죠. 기대가 클수록, 희망이 클수록 더 아프고 실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좌절은 사흘 만에 다가온 뜻밖의 부활 사건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감과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숫자를 세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바울은 한꺼번에 500명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부활의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밖으로 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밀 종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믿음의 불신은 간직하고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이 두려웠을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방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이 되어서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갑자기라는 말을
우리가 참 사모합니다. 주님, 우연과 같이 갑자기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점이 되어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폭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물이 100도 섭씨에서 끓게 되는데 이 100도가 끓기 위해서는 99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99도의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물이 끓는 것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갑자기라는 말은 풍선을 불고 있었는데 이 풍선 안에 바람이 꽉 차게 되어서 펑 터지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안에 있는 공기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물이 100도를 끓기 위해서 99도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성령의 폭발을 경험하게 했던 것일까요? 50일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숨겨놓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주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갑자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오순절을 맞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 1장 12절부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의 놀라운 공통점을 통하여 이들은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령을 읽는 우리의 눈에 갑자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화선,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불이 붙어지고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었는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왔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half mile, 반 마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까? 1장 4절이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도 그들은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렸다 했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배 드린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절기를 행한 것이지, 그들이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알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적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율법과 말씀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올리브 산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요, 성령은 형식도 그저 아무것도 없이 어떤 미신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형식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이 말을 할 때 그 동기와 의도가 어디 있는가 가만 보면 꼭 핑계처럼 들리고 변명처럼 들려요. 내가 바빠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을 마음이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꼭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왜입니까? 외모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에 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mature하다는 게 뭡니까? 성숙하다는 게,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철들 때에 그 철든 자녀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게 회복되었던 것은 예배, 말씀. 갑자기 나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와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신 그 하나님, 가정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킬 때, 서로 존중할 때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에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허겁지겁 예배에 오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제자들도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기억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된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며 예배를 통한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에 놓여졌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세요. 하지만 그 회복이 내 마음으로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에서, 모습에서 그 예배의 모습이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 왜 이름을 다 대셨을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모를까요? 제자들 이름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오늘 포인트, 각자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의 기도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기도가 회복되고 한 사람만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기도의 회복을,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손 잡아주고,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한 주간에 전화해서 기도로 방문하고, 어려운 분들, 여름간에 어려운 분들을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기도가 정말 은혜롭다라는 것도 내 하나의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찾아가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을 찾아가세요. 중보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눈물을 흘려주세요.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로 안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주세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공동체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회복이에요? 공동체의 기도 회복뿐만 아니라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 우리 힘썼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썼다. 막 기도를 막 세게 했다. 영어를 보세요.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꾸준하게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해 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손잡고 세게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1년을, 10년을, 평생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요.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부르이 돕기 할 때 12월 달에는요, 부르이 돕기 성금이 얼마나 많이 모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때만이 아니라 좀 평소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꾸준함이 없어서 그래요.
신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교회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만 서로 각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컨스턴트리 여전히 그러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가끔 이러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성령 충만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기도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너무 중요한 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가운데에 있는 이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 14절과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라는 장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이어지게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건, 이 성령 강림이 이때의 오순절에 임하였던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관계의 문제가, 가룟 유다의 상처의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부는,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픔,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꽉 가슴에 막힌 그 부담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숨기고 지나가고 싶은 것.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분하고 울분이 터지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만 하면은요, 가룟 유다만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나오면 꼭 제가 생각하기로 꼭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럼 베드로입니다. 너도 배신했잖아. 너도 예수님 부인했잖아. 가룟 유다의 문제만 나오면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핑계대고 탓하고 서로 잘못한 것, 서로 기도할 때는 참 은혜로웠는데 눈만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배신했잖아, 너도 도망갔잖아, 너도 여기 갔잖아. 이 공동체의 불화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도 기도의 신앙도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가룟 유다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누구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일하는 곳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여전히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 속에 5%,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는 5%, 하나님과 관계는 5%, 사람의 관계가 95%예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나와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말씀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성령 충만함이 지금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 이 사건에 해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가룟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솔직하게 다 밝혀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가룟유다는 맨날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그 제자는 배신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이 죄를, 이 아픔을, 이 슬픔을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변화는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배의 변화는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래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고 나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껴안고 함께 울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때에.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책임자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이 현실을, 이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책임지려고 했을 때에, 솔직해졌을 때에 이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마주보고 손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이 베드로의 해결 방법처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에 동역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해결합니다.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갑니다. 혼자는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에 서로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제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제 자리. 자기 자리가 회복되었어요. 자기 자리 떠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왜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열정을 원하는데 왜 열정이 식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축복이 왜 나에게 자꾸 막히는가? 제 자리에 있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제 자리에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자기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고백할 때에 자리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자리에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갑자기. Where they were sitting there. 그때에. 갑자기라는 말보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을 때에, 그 다음에 관계의 자리가 회복됐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 소리가 나더니 그들에게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성령 충만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냄과 상처와 문제가 성령으로 모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간의 상처, 교회의 역사적인 오래된 갈등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미국, 성령 충만한 한국, 성령 충만한 각 나라,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서로를 죽이고 싸우며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일들이 성령 안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바벨탑이 무너지며 서로의 대화를 막는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며 분열과 다툼, 지배와 통제가 끝나기를 선포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임하는 성령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